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5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우선 5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달리 말하면 여호와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역사의 주인으로 간주하는 도덕적 교훈, 철저하게 진리의 왜곡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특별히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는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읽어내기가 하나님의 여호와 계시로 보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열왕기하 1장 내용 이어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리겠다, 죽게 하겠다.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내용 그 자체는 그러니까 범죄하면 죽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바알을 얼마나 섬기고 참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동원해서 엘리야와 대결을 시키면서 그 시대의 그 실권자로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그 악한 왕으로 등장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저주하겠다 해서 아합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자기가 살려고 애를 썼어도 적이 쏜 그 화살이 그 아합 왕 그 갑옷의 솔기를 꿰뚫고 죽인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합 왕이 그 극악한 범죄로 하나님께서 저주하여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나오는데 아시아도 아합과 동일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 이제 하에 구체적인 사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 아합 왕의 범죄와 저주, 오늘 아시아 왕의 범죄와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성경 전부는 복음, 굿뉴스라는 건데 우리 죄인들에게 놀라운 그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데 범죄에서 죽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뭐 언약대로 뭐 하나님 이루시지 이렇게 자꾸 그냥 들었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는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표면적 주제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 이면에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사건이 한 통째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읽어질 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의 감사로 오늘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 부른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죠. 안 그러면 이건 엄청난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 이거 범죄하면은 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도덕적 교훈이 나가는 거죠. 성도님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범죄하면 망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성경이 동을 말한다면 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 진리의 왜곡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열왕기 상하 전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는 통치 언약의 전체적인 큰 범주 더 나아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언약, 즉 3대 언약 그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범죄 가운데 두십니다. 오히려 그냥 어리석은 가운데 두셔서 멸망시키지만은 남쪽 유다는 범죄 가운데 안 두셨나요? 남쪽 유다 동일하게 범죄. 오늘 본문이 제가 두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첫 본문은 여호사밧,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산당을 폐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범죄입니다. 세상에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예 솔로몬 성전이 없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단에다가 뭐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방책까지 마련하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가면 자꾸 남쪽으로 갈까 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예 성전이 없으니까 뭐 지멋대로 산다 치십시다. 남쪽 유다는 성전이 그 찬란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지어오는 성전이 버젓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북이스라엘이 더 심합니까? 남쪽이 더 심합니까? 어느 쪽이 더 심한 겁니까? 똑같은데 본질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우리가 좀 현상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어디가 더 심합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남쪽 유다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지금 성전이 있는데 산당에서 제사 막 드리도록 해버린 거죠. 거기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이 아합과 그 이후의 왕들과 화평을 합니다. 이때 화평은 좋은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예. 평화를 만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으로 오시고 그 안에 우리가 참 화평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화평은 아합 왕하고 결탁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의 화평이 아니죠. 타협을 하는 화평. 아합 왕의 그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거죠. 아합 왕하고는 단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죄악의 상징이니까. 이렇게 남쪽 유다도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아시아,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아합 이어지는 아시아 왕은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자,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의 행위는 죄만 산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남쪽 유다 여호사밧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아방하고 타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섬기고 이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 북이스라엘 지금 아시아 왕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아버지가 뭐 그렇게 범죄를 했으니까 그 아들도 계속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노대로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의 1장에서 진노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게 1장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늘 열왕기 하상 22장 이 끝부분과 열왕기 하 1장 내용 읽고 뭘 우리가 배우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이 불황조에 대한 교훈입니다.
큰 주제가 이탈 왕조의 멸망 아닙니까?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왕조를 교훈하는데 무슨 표적으로 교훈하고 예언으로 교훈하고 오늘은 저주로 교훈하는 겁니다. 범죄하면 저주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강론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다 그랬다가 오늘 본문 같은 거 읽으면은 범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도덕적 설교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시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그의 은혜로 산다는 깨달음을 얻고 여기까지가 구약이니까 구약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저주의 죽음을 대신 받으신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궁극적으로. 북이스라엘들, 남쪽 유다들 다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그걸 우리 신명기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지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고 저주받는다. 28장 내용에서 저주 목록이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은 뭐 받아야 마땅하다?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그 저주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받는다는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궁극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이건 엄청난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자기가 역사의 또 주체가 돼.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아무도 우리는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 없지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저주 받은 자리라고 하는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을 것을 언약함으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게 만드시는 기쁜 소식이 여기 이게 이면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이 50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흔적을 그 구약적인 하나의 그 메시지를 구약에는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너희들 이렇게 범죄하면은 망한다. 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너희들 복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근데 실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그 행위로 말하면은 모세 언약대로 뭐 해야 됩니까? 저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주를 받습니다. 아수라에게 저주 받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저주 받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둘 다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거들나 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초토화는 됐지만 무슨 과정을 거칩니까? 70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계속 솔로몬 이후에 범죄를 하면서 범죄를 자각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지도 않습니다. 자각하면 돌아오지요. 못 자각하니까 계속합니다. 언제 남쪽 유다가 자기들의 범죄를 깨닫고 언약을 상기하느냐 하면 이 70년 포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런 70년 포로 기간이 없이 아주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는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가 고난의 시간이지만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0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돌이킴의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여기는 돌이킴의 시간이 있어 정말 기적같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돌아가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오늘 열왕기상하는 이런 포로기 전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지?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쪽이나 똑같은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지? 이건 언약 때문이구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를 언약 가운데 두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서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차이를 지금 열왕기상하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범죄로 말하면 똑같은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접하는 방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여호사밧의 아들 이제 여로보암이 여기 이제 여호사밧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나 아합이나 다 이게 지금 쿵짝쿵짝대해서 서로 지금 타협하고 지금 서로 범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으로 그 아들이 이어진다. 그걸 지금 보여주지요.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우리 여러 번 강조했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왜 그 아들로 이어지는 게 이렇게도 우리 중요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걸 읽어야 될 복음이냐는 거죠. 뭐 아들이 그냥 왕이 됐던가 보다 뭐 아들이 왕 되는 게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읽으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게 되고 아무런 뭐 2조 왕조실록 읽듯이 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2조 왕조실록을 읽는 건 아니잖아요. 이 열왕기상하는 표면적으로는 2조 왕조실록도 왕의 업적이 나오고 아들 이시조선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성경과 2조 실록, 열왕기상하와 2조 실록이 같은 반열이냐고요, 세상에. 오늘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이거는 그냥 막 튀어나오는 복음이죠. 우리한테는. 아, 그렇구나.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아들로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오늘 요 정도밖에 못 읽지 않습니까? 열왕기상하 오늘 이 1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확장을 해서 읽는 거지요. 실제로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지금 구조를 잡아서 이 본문을 읽고 있는 거니까.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계속 남쪽, 북쪽 다 범죄합니다. 똑같이 범죄. 남북 왕조가 지금 부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탈 왕조만 저주를 하고 남쪽 유다는 아들로 이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적, 성취적, 언약 성취의 맥이라는 거죠. 그렇죠. 미리 읽고 해석하죠. 자, 11개 넘어갑시다. 1장 17절을 보십시오. 결론부터 먼저 읽고 여러분들 사건을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열왕기하 이제 우리 계속 강론을 할 건데 열왕기하 1장 17절 보십시다. 예, 찾았습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여기 아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저주한 대로 죽습니다. 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걸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해놨겠냐고요. 성경은 한 구절 한 단어도 무의미하게 기록해 놓은 게 없죠. 자, 그러니까 남쪽은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그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걸 밝혔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계속 밝혔습니다. 여기 다윗, 솔로몬 아들, 네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미 다윗 언약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역사 가운데 성취가 돼 가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시아 왕의 아들이 있다 없다? 아들을 안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은 아들로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 말입니까? 안 이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조가 쿠데타가 일어나고 유혈혁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뒤집어집니다. 자꾸. 이시 왕조에서 김씨, 김씨에서 박씨 이렇게 자꾸 이렇게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이 없어서 아들로 계승 안 돼. 그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또 다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차이를 지금 읽지를 못하면은 이 차이를 그래서 여기는 아들 누구 아들입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 지금 누가 올 것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냐고요. 이 아들로 계속 이어지는 이 아들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들 이런 말이죠. 구약의 언약의 자손, 우리가 자손 언약 했을 때 자손이 한두 명 나왔습니까? 자손이 아브라함 하늘에 별들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아진다. 정말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 다음에 이삭, 야곱 12자손에서 70명이 들어가지고 60만 대군, 장정만 그러니까 막 수백만이 지금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이 수백만으로 퍼져나가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수많은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겠다.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언약의 뭐라고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자손이라 하겠다. 아들들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이 왕들이 이 자손 아들이 이어지는 것들이 왕이 얼마나 많은 왕이 이어져도 지금 성경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을 지금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모형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실체는 진짜는 영원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아들은 누구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제는 언약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자손이라 하겠다. 단수로 쓰겠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자손의 대표격인 실체격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손들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손이 많이 번창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김씨, 어떤 사람은 이씨, 최씨 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그 성경은 그런 족보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마 이랬죠. 그거는 그냥 껍데기 족보고 우리 족보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여러분과 저의 족보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고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전 누구 사건으로 예수 사건으로 또 예수님이 이전으로 구약으로 가면 족보로 쭉쭉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한테 갑니까? 아담! 성경에서 아담을 지은 것은 인류의 조상으로 짓긴 했지만 실제는 누구를 보여주려고? 둘째 아담, 예수를 보여주려고 지은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무슨 이씨, 김씨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딸 낳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네. 저는 딸 낳을지 아들 낳을지 뭐 안 낳을지 모르겠는데 딸이든 아들은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우리가 지금 그건 전부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모형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냥 모형들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대표의 원리. 성경은 아담 한 사람을 짓고 한 사람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목적이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지금 짧은 한 장을 오늘 읽고 말겠지만은 여호사밧이 요람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데 여기는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 이런 이제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니까 예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밖에는 생명 없어 이 말이에요. 천하없어도 예수 밖에는 정의도 없고 생명도 없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런 거죠. 그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지금 열왕기상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하 1장 조금 내용을 더 보십시다. 열왕기 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아시아 왕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계무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번하게 지금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를 세우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데 자기가 병이 들고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이 왕이 도대체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요 생명의 주관자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그런 신앙을 안 줘요. 아시아. 에그론 신 바알 세붑 이 도대체 이게 에그론의 신 이 우상 아무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 바알 세붑한테 물어봐. 이건 뭐 진노받아 마땅한 거죠. 네.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아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세상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문제는 이 아시아 이거 저주받아 마땅하네. 나는 안 그렇네.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성경 아무것도 성경에서 복음을 못 읽는 거죠, 우리가. 아시아만 그렇게 했냐고요. 네. 북이스라엘 아시아도 그렇고 남쪽 여호사밧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이후에 남쪽 왕들도 뻔하게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제사 드려. 산당이 더 좋아. 남쪽 유다는 남쪽 이스라엘은 뭐 우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까?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살아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붑한테 가서 거기 가서 물어야 되겠냐? 지금 통렬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한 그 시대의 바알 우상에 절어져 있는 그 시대를 향한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렇게 해서 너 죽어.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의지 안 하는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 죽는다. 이게 이미 신명기 언약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범죄는 모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기회를 안 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 너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나 못 이루나. 못 이루어. 이런 거죠. 남쪽 유다 너희들도 못 이루어.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러나 내가 언약대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루어주마. 이런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금 열왕기 상가가 그렇게 복음으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로 백성이 되고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만 범했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 왕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드러내는 장면인데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한테 가서 이거 병 나을까 말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느냐. 지금 그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렬하게 지금 짚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그러면 이 소리 들으면 정상적인 왕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왕 같으면 이제 신앙이 만약 생겼다면은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일 뿐이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현실 왕에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구약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왕,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왕,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 이게 전부 메시아의 삼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의 그림자, 모형의 삼직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선자로 와서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누가 그 말 했어? 엘리야가 그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를 이제 겁박하고 나옵니다, 이제. 아, 정말 이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도 없는 거죠. 엘리야를 겁박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물어야지, 원칙적으로. 에그론 신한테 가서 나을까 말까 살려둘라 그래?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가서 그래 전해.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어?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50부장하고 50명 군대를 보내. 엘리야가 내한테 오라 그래. 아주 하늘 선지자 엘리야를 오라 가라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 하늘 메시아 여호와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지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운 왕일 뿐이에요. 이 왕을 보내서 장차 오실 왕 중의 왕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구약의 모형적으로 이제 왕을 세워놓은 건데 하나님의 권위로 너 죽는다고 하는 엘리야를 오라가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 적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당신 뭔데 뭐 이 말씀 하래. 내려와. 이렇게 엘리야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즉 두 개의 권위의 충돌이죠. 하나는 현실적 왕, 타락한 왕의 잘못된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엘리야 하나님의 권위와의 충돌 사건이죠. 이게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악이라는 건 하나님 무시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뭐고 필요 없어. 세상에 힘이 최고야. 뭐 이러는 거죠. 10절. 자, 그래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임을 보여주신 거죠. 50명 와서 겁박을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을 그냥 아주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말이죠. 엘리야보다도 1000만 배, 100만 배 더 우월하신 누구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냥 은혜로 삼아주겠다. 이방 대적들을 내가 다 진멸해버리겠다. 십자가에서 죄악의 권세를 전부 진멸시켜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내가 온 우주의 왕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참 왕 중의 왕이다. 이게 메시아 전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시아 왕이 얼마나 범죄했는데 하늘 선지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 불로 50명을 겁박하는 그를 살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시아가 안 거꾸로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왕이 다시 나오죠.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50부장이야 뭐 왕이 명령하니까 가서 뭐 그대로 왕의 명을 뭐 전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 안 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제가 왕이라 이거죠.
타락한 이 왕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오라가라 지금 하는 거죠. 12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두 번째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야말로 하늘 선지자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50명 와서 겁박해서 왕한테 오라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싹 썰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이제 예고편인 거죠. 자, 이쭉 나가니까 50부장이 덜컥 이제 겁이 났습니다. 이게 사태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이제 뭔가 약간 눈치를 채었습니다. 3절,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오죠? 이제 이게 왕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불로 50명을 싹 살라버린 거니까 이게 무언가 뜻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제야 무릎을 꿇습니다. 그제야. 그것도 이제 50부장이 그래서 10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이거 좀 살려주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가 반드시 뭐라고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리고 아하시야. 아합도 얼마나 자기가 수단 방법을 다 써갖고 변장까지 해갖고 자기가 역사에 마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티끌로 지었고 하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생이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딱 걷어가는 순간 바로 인간은 죽음입니다. 아무런 의식이 없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분토가 되어버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줬기 때문에 나라가 건재할 뿐인데 아프니까 당장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한테 살려달라는 거죠. 물어봐. 거기 가서 물어보면 살 길이 있을 거야. 이 타락한 인간의 생존 방책입니다. 이게 모든 타락한 인간이 거기를 가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이제 한번 바벨론으로 진멸시키시고 70년 그 회개와 성찰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마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아합처럼 아시아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절절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중요한 역사지만은 가장 극적인 역사 이게 바벨론에 의해서 붕괴되고 70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대로를 살려주십시오. 언약대로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70년이 포로가 차면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범죄했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긍휼을 의지하여 언약적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다니엘 9장이고 에스라 9장의 그 간절한 언약을 붙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셔서 여전히 남쪽 유다를 내가 다윗 왕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들이 범죄하면 인생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내가 때리긴 하지만은 사울의 손에처럼 은총을 내가 거두지는 않겠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대로 망하게 행위대로 하면 모세 언약대로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대로 너희들 아주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하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이게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통곡하고 감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돈 힘을 의지하고 세상
백을 의지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있으면 그걸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아들로 남쪽 유다를 이어가게 하사 진짜 아들, 구약의 모형적인 그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들이 없으므로 그 북이스라엘을 아들을 단절시켜서 그 나라가 생명 없음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음을 북이스라엘로 정명을 시키시고 남쪽 유다는 똑같이 범죄하지만은 70년 포로 기간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인생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께 다 퍼부어 주셔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 이것이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 이들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산다는 건 우리가 어떤 존재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Yes. 당신은 우리의 지체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성도도 오늘 여기 보이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용해 주는 거죠. 인간이 수용을 받지 못하고 아니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여기서는 이 집단에서 수용을 못 받나?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가족이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합니까? 밖에서 범죄하고 비틀거리고 망가지고 때로는 해도 집에 들어가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스 하고 받아주는 거죠. 네가 범죄하고 어리석었어도 심지어 감옥에 들어갈 죄인이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망가진 인생도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려고 누군가가 대신 버림을 받은 겁니다. 엘리 라마사마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이 저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다 버림받아도 상관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결국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나 누구로부터 버림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으로부터는 절대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우리 행위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행위대로 말하면 1000번, 10,000번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되죠. 누가 그 자리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해주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부터 버림을 안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예스 하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가면은 이 자식아 너 돈 가지고 어디 나갔어? 다시 나가!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는 저주인 거죠. 절망인 거죠. 오히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쫓아나와서 얼싸안았습니다. 수용을 해준 거죠.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망가지는 행동을 했지만 너는 변함없는 언약의 자손이야.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아들로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은 행위대로 멸망하지만 남쪽 유다도 그 행위대로 말하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동일하게 범죄했지만 하나님 그 주권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열왕기상의 이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이탈 왕조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한 하나님의 표면적 메시지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과 결코 버리지 않는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줄을 누가 끊으리요? 이게 다윗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외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환난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줄에서 누가 끊으리요? 그 저주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버림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이 고난의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원동력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셔서 예수 밖에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수용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찬양하며 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이전보다 새롭게 떠지게 하셔서 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